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로, 뭐하기로? 더 잘 듣기로 다짐하는 날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가자고 하는 대로 말없이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더 가고 싶어도 멈추라 할 때는 멈추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 그 절기가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생명 떠난 육체요. 생명 떠난 육체요. 성과 없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 생활은 이거는 생명 떠난 육체니까 의미도 없고, 생명 떠나면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시신을 싫어하거나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죽으면은 가까이 하기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생명 떠난 육체라는 거예요. 매력, 생명, 아름다움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은 성과 없는 노동이에요. 힘은 뭐 빠지게 해요? 일은 뼈 빠지게 하는데 때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빨래할 때는 뼈 빠지게 하면 안 된다. 뭐가 빠지게 하라고요? 때가 빠지게 해.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 통치 이걸 안 받고 그냥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내 느낌이 가장 이상적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과 없는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뭐 하라 그래요? 죽겠다 그러죠. 매일 힘들다 그래요. 교회 와서도 힘들다 그래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의 저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로마 집권자들과 유대교의 실권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리를 위해서 꼼수를 부렸던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위상을 높이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메시아 사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걸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고집하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나 또 로마 사람들이나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극형에 처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땅은 거룩하다. 어떻다고요? 땅은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한 사람들이 땅에서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다가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시체를 내려가지고 땅 속에 묻거나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날 위해서 속량,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는가?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들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시작,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임해야지 죄가 깨달아져요. 죄를 고백해요. 잘못됐습니다. 죄가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이 잘 보인다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모습이 잘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게 되면은 내 죄가 잘 생각나고 깨달아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덕보다 좀 낫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윤리보다 좀 더 낫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 죄가 제일 진하고, 아멘, 내 죄가 제일 추하고 내 죄가 제일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고백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삶의 방향을 몇 도 바꿔요? 180도 달라요. 360도 하면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해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 다시 봅니다. 속량하신 이유, 이는 시작. 아멘. 지금 14절에 이는 그러죠. 이는 13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3절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본문만 볼 적에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속량 받는 길,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이름 한자 그대로 초림이라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아멘, 잃은 사람을 찾고 죄인들을 용서하며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죄를 용서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만, 참회해야만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참회하는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육신도 좀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도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하는 시간들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나 때문에 수고하시고 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그 주간이 바로 다음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해요. 믿음을 촉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라, 가라,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지금은 아쉽게 느껴지만은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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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택한 백성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이 똑같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구세주를 통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한, 옛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나쁘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악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흉보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 인생이 뒤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것을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고,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도 찾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든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든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말할 때 제2의 예수라고, 작은 예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말씀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제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아가지고 작은 예수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요, 작은 예수님 같아요. 시작. 방향 바꿔서 시작. 그렇게 빨리 말하면 어떡해요. 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네.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내 뜻, 컷. 내 뜻 하면 여러분이 컷 하죠. 내 뜻, 컷 여러분이에요. 내 뜻.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척했어요. 좀 배웠다고, 부자라고,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율법 학자라고 되게 쟀다고요. 여기다가 뭐 했다고요? 기부스 했다고요. 어깨에다 힘주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만나니까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부들, 고기가 질길 때, 딱딱할 때 되게 뭘 집어넣어요? 소주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진다. 그 딱딱하고 완고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해요. 나도 꽤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시작. 성별을 바꾸는 분들이 있네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부드러운 여자가 된다. 삶이 변화가 된다. 자,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예수님이 속량하신 이유는 아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마지막 간단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할.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14절 맨 앞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이거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브라함의 복도 없고, 여러분이 아세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브라함의 복도, 성령의 약속도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잘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성령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 생활은 이거는 죽은 시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성과 없는 노동만, 자기 딴에는 교회 일한다고 하는데 성과 없는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감화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인식을 바라요. 핵심은 그 얘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힘으로 생각해요.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감화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부족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그랬더니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 보신 분들은 웃으세요. 안 보신 분들은 잘 보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니 성령을 받으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receive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라, 영접하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감화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 이렇게 주는 척하고 말이요, 지가 주는 척하고 말이요, 손 내밀고 뻗고, 이거 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짓인가 그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심,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으로, 파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이라고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뭐예요? 전인 그러면은 지, 정, 의가 포함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느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인 게. 그리고 의지적인 모습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는 게 있고 느낌을 가지게 되고 행동으로 달라지게 될 때 이걸 갖다가 전인적이라, 인격의 변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면, 아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느낌과 감동이 약하고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알고 감정도 잘 움직이는데 행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애기, 손자, 손녀들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애들이 말은 잘하는데 얼마큼 잘해요? 됐다 잘하는데 이 가리는 게 늦어지는 애들 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주, 안주, 그리고 상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해는 가지만 좀 철이 없다고 느껴져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옛날 연애하던 시절, 결혼하던 그 첫날 행복하고 감격했던 순간, 처음 저 사람이면 정말 내 남편감이야, 저 여자는 정말 내 아내감이야, 그래가지고 쳐다만 봐도 가슴이 뛰고 손만 잡아도 전기가 통하는 그 생각을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삶 속에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아니라고. 고장난 사람일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안주, 상주하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늘 내 안에 계시고, 늘 내 위에 계시고, 늘 내 좌우편에 계시고,
늘 내 삶 뒤에 계시고 언제나 위로 아래로 언제나 포진해서 내주 상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무슨 찌릿함이라든가 이상,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냄새 난다 그래요. 냄새 난대요. 그래서 무슨 냄새냐 했더니 구수한 냄새가 나고 기도 성령님이 임하면은, 그리고 달콤한 냄새 난대요. 이빨 안 닦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얼마나 미신적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모습인가. 성령 하나님은 내주, 상주, 안주하시는 분이에요. 갔다 떠났다가 다시 오시고 그러질 않아요. 상주, 안주,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떠나가시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짜릿한 감정이라든지 그거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것.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분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생각은 이지만 물어봐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옳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제2 원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유형적인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 총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말씀하죠. 파생적 의미의 뭐라?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파생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재직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해서 속량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함이고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회개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요. 강팍해져요. 그게 심해지면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사람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무서울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해요. 무서울 정도로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착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긴, 따라가니까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